예, 오늘 우리 앞에 성도님들 같이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는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친구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가페에도 갈렙이 있는데 저희 교회 있는 아가페에 있는 갈렙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우리 갈렙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렙은 그 갈렙의 이제 이름의 의미는 이제 영어로 독, 개. 우리가 개 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좀 이상한 사람 보면 저 사람 독 같다, 개 같다, 좀 부정적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 개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충실합니다. 그리고 신실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막 목숨을 바치기까지 충성된 동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갈렙이 이제 개인데 이게 나쁜 의미의 그게 아니라 바로 정말로 개처럼 충실하고 신실하고 아주 충성되다.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뜻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의 이름대로 정말로 충실되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이제 유다 지파의 그 족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이제 아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40세 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자, 갈렙은 오늘 우리가 이제 갈렙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갈렙의 좋은 점을 본받기 위한 것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참 귀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갈렙의 그 장점을 배우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갈렙을 갈렙으로 만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갈렙은 첫째 아주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갈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40세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그 종살이를 애굽에서 마치고 이제 강야 땅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강야 땅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 왔습니다. 여기는 가나안 땅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12명의 스파이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탐색하게 만들었습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탐색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는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있었고 갈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이렇게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요점은 뭐냐면 정말로 가보니까
참 땅이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는데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안악자손. 예. 거인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뒤에 또 계속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그냥 메뚜기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우리 절대 거기 가서 그 땅 차지 못한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고. 그냥 들어가라고. 내가 싸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이 10명의 병탁꾼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의 상황, 그걸 보고 그것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니까 기름지고 뭐 좋고 한데 사람들이 막 우리 한 몇 배는 되고 그 사람들의 성은 막 의리의리하고 강력하고 절대 그 땅 차지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예.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이다. 거기 가니까 사람들 크고 그들의 성은 강대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냐? 우리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자. 예. 바로 갈렙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또 계속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줌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하고 우리 비교해보니까 메뚜기다. 저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메뚜기라고 생각할 거다. 절대 못 이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믿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상황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예. 그러니까 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와 같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얘기와 또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얘기, 누구의 귀를 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향에 강행한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예. 여기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40년 동안 방황을 시작한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이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까지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애굽 땅에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막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막 온 땅을 개구리 덮으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봤잖아요. 그게 얼마나 됐다고 또 그거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10명의 그 부정적인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귀가 그냥 어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뭐라 그러는 겁니까? 모세 필요 없다 이겁니다. 모세 필요 없다. 우리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거는 완전히 뭐라는 것입니까?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반역.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모세의 종에게 또 반역하는 것이고, 예. 지금 반역하는 거라는 겁니다. 반역하는 거. 예. 자, 이럴 때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을 점탕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떡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예. 그래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거인처럼 클지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요. 예.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뭐 아프고 문제가 많고 이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으면 계속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상황을 바꿔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평안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누구 말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걱정하고 금심하고 낙심하고 그래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환경을 이겨야겠습니까? 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갈렙은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보이는 상황대로 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환경을 이기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갈렙의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이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와 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천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서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부정적인 10명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20살 이상, 20살부터 그 위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죽을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호수아 갈렙 40살, 갈렙이 40살이지 않습니까? 20살 이상인데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는 것입니까? 20살 밑에.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 이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 얘기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 우리는 이 보이는 거수를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예, 우리가 그 로마서를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믿음은 성령님의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님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또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께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갈렙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어요. 예,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여호수아 22장 5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예, 여호수아가 말년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사무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예.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여호수아, 모세, 사무엘 다 자신들이 이제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손이나 가족들이 왔을 때 농담하겠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하찮은 얘기 하겠습니까?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하고 모세와 사무엘이 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들의 말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신의 삶을 마치기 전에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영혼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라. 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다 지키는 것은,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은 뭐라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우리가 신학교 학장님이 아니랄지라도, 우리가 무슨 신학자가 아니라도 이 성경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학교 총장님이라도 박사님이라도 이거 못 지키면 성경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지켜 행하면 우리가 신학교 문턱을 못 갔어도 뭡니까? 이 성경을 완전히 마스터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절한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방대한 성경을 이렇게 두 말씀으로 딱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것만 지키면 다 지키는 거다. 성경을 마스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50%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60%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눠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50%는 어디 다른 데가 있습니다. 어디 한 40%는 어디가 있습니다. 어디 다른 데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자체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요한 1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우리 한국 성경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영어 성경 보니까 there is no love for God 이렇게 했습니다. 예, there is no love for our Father.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도 좋아할 수 있고, 또는 뭐를 좋아할 수 있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절대적인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장님이 돼서 이 세상에 돈이 전 건 줄 알고, 그냥 돈에 미쳐 있습니다. 미쳤어. 돈에 그냥 미쳐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얘기가 바쁘다는 거죠. 뭐가 그렇게 바쁘다. 돈 때문에, 다 돈 때문에, 돈. 돈 때문에 바쁘다는 거예요. 무조건 돈 때문에. 교회 나오라고 하면 돈 때문에 바쁘고, 바쁜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세상 것. 그러나 세상 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멍청한 사람이라. 멍청한 사람. 네? 우리가 골로새서 보니까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와. 물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보화도 따라오고, 지혜도 따라오고, 지식 따라오고, 예. 그렇다고 세상을 완전히 세상을 등져서 산속에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세상 속에 살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뭡니까? 이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너무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 일을 하면서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까?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까?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예.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 우리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누굽니까? 다윗. 예. 다윗이 왕의 마음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예,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지만 나중에 1000명의 그 이방 여자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방 신들에게 마음이 뺏기고 여인들에게 마음이 뺏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로보암에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그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예,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에 하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다고 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라. 여기 보니까 진실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행했다는 것입니다. 진실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수명을 몇 년을 연장해 주셨습니까? 예, 생명을 이렇게 연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아사,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편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예. 이와 같이 성경 속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여기 우리 한국 성경은 충성하여 한다고 그러는데요. 영어 성경 보니까 wholeheartedly.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누가? 갈렙이. 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충성하였다고 그러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 wholeheartedly.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예, 그래서 그 애굽 땅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200만이지 않습니까? 200만. 예. 그 중에서 20세 이상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인도하는 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 예. 협착하고 어렵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협착하고 어렵지만 예.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만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무엇입니까? 갈렙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따랐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예.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관계만 영원한 것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예,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게 할까?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요점이 이것입니다. 예. 갈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도전 정신. 예.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자,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갔을 때가 40세였습니다. 그 뒤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목숨을 바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대부분 차지한 다음에 이제 그 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파별로. 예. 그런데 그 땅을 나눌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땅은 어떤 땅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헤브론 산지였다는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 예. 그 땅은, 산지였고요. 척박한 땅이었고요. 그리고 그 땅에는 뭡니까? 그 아낙 자손, 등치가 크고 강력한 그런,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미 그 이스라엘의 뭡니까?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의 친구고요. 유다 지파의 유다 족속의 족장이었고요. 그리고 평생을 85세 될 때까지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는 이제 편안한 것을 추구해도 누가 뭐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 한 명도 없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고생했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쉬어야 돼. 그리고 좋은 것을 찾아야 돼. 예. 그래서 갈렙이 평지, 그리고 아주 좋은 땅, 그리고 이미 적들이 다 제압된 평화로운 땅을 달라고 해도 아무런 누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갈렙은 그런 땅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한테 무슨 땅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직도 강력한 그 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이 있는 산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왜 그랬겠습니까? 갈렙은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는 그 도전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85세가 돼도 예, 바로 이렇게 편안하게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그냥 그 컴포트 존, 예, 편안한 그런 곳에서 그냥 이렇게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뭡니까? 도전하는 그런 정신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바로 이 갈렙의 이 정신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15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을 깨달으라 한 것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요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의 전략이 뭡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병이 낫고 귀신 쫓겨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지도자를 세웁니다. 교육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도자가 세워지면 맡기고 또 새로운 곳에 갑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지도자를 집중적으로 양성합니다. 그럼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사람들 맡기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나온 말씀인데요. 로마서를 쓰게 된 목적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스페인이 뭐냐면 그 유럽의 서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거기를 가고 싶었어요. 스페인을. 왜? 거기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스페인으로 가는데 중간에 어디가 있냐면 로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나 스페인 갈 건데 로마 거기가 중간에 있으니까 로마 들려서 우리 로마 성도님들 만나고 로마 교회 성도님들 만나고 기도의 요청도 받고 또 물질적으로도 또 도움 주면 또 받고, 예. 그리고 나는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그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물론 그뿐이 아니라
로마서를 씀으로써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그걸 통해서 로마 성도님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무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잘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도 있는데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나는 스페인으로 간다. 왜? 거기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복음이 없는 곳을 계속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순교로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된 거죠. 자신이 스스로 은퇴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어디서 멈췄다는 것이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모든 인류를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그 사명을 결국에는 이루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실 때까지 뭐하셨다는 것입니까?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결국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실 때까지 예수님은 도전을 멈추시지 않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갈렙의 이 도전 정신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이 그 나이에 85세, 이제 은퇴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뭡니까? 적이 다 제압된 아주 평탄한 땅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내가 싸워서 차지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확장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뭐게 된다는 것입니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광양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라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려 하니.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갈렙이 85세인데 40세 때나 지금 85세 때나 건강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력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을 따라서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게 건강과 기력과 지혜와 명철과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갈렙에게 이 도전전신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사야서 40장 28절에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 이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노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백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젊은 사람이라도 비전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픽픽 쓰러진다는 겁니다. 왜? 꿈과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니까 사는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꿈과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70이 돼도 80이 돼도 내가 저 헤브론 산지를 내가 차지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제자 삼고 이러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70, 80이 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건강을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주시고, 예, 여기 보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갈렙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피곤해도 하나님을 감당하면서 강건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편안하지만 아파가지고 골골하고 병원 가고 약 먹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낫겠습니까? 전자가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피곤해도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양육하고 섬기고 몸은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감당하게 또 주시는 힘과 능력과 건강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잘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였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이제 안정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는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자기들 부하들 전쟁 보내고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왕궁에서 저녁까지 잤다는 것입니다. 이제 됐어. 나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만해. 이제 부하들이 알아서 하면 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다니까? 다윗이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이제 내리막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 그걸 통해서 밧세바하고 가늠한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죽고 암몬, 다말, 압살론 다 다윗의 애들입니다. 이제 부인만 틀리지. 예. 근데 암몬이 그러니까 다말하고 압살론 이제 같은 엄마에서 태어난 자매입니다. 자매. 남매. 예. 그리고 암몬은 이제 다윗이 아버지인데 이제 엄마는 틀린 거죠. 근데 암몬이 다말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을 사모해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다말이 이제 이렇게 간호하러 왔는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성폭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압살론이 벼르고 있다가 이 암몬을 자기 형제인데 이제 엄마가 틀린 아빠는 같고 다윗 같은데 엄마는 틀린데 죽여버립니다.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애들끼리 같은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예, 겁탈하고 막 죽이고 이런 일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압살론이 또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막 다윗이 도망가고 그 다음에 또 압살론은 다윗의 10명의 또 첩을 막 대낮에 백주 대낮에 성폭행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압살론 죽임을 당하고 또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대적하고 반란 이런 모든 안 좋은 일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멈추고 편안한 걸 취해가면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 전쟁 보내고 자기는 잠자고 이럴 때 잠자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멈추면 뭐 비전도 없는 것이고 꿈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윗의 예를 보십시오. 다윗의 예를 보십시오. 인생이 그냥 내리막길이 된다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85세가 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려고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비전으로 그 열정으로 그 도전 정신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도록. 그러니까 85세가 돼도 어떻게 했다니까? 40세만큼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리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예. 그 강대한 족속이 있는데도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직접 가서 싸우겠다. 그 땅을 줘라. 예. 우리가 이 갈렙의 이 정신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하여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리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꿈이 있는 자는 예? 쌩쌩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예? 예? 예. 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멈추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는 그런 도정정신으로 가득 찬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해 보겠습니다.